자, 오늘은 메시지 4번.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예. 자, 간단하지만 많은 어떤 함축이 들어있는 단어들이죠.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 어떤 메시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 많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감상할수록 더 많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예, 그분을 알고 감상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의 회복은 중심적인 게 뭐냐,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많이 계시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과 체험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회복될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주후 64년에 어떻게 보면 옥중서신이죠. 그 골로새서를 썼을 때에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골로새의 상황을 볼 때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이 좀 많았죠. 문화가 골로새 교회에 많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땅이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뿌리를 내린 그러한 식물이었지만 그 문화로 인하여 그들의 뿌리가 정말 뽑히기 일수인 그러한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교리들, 그 다음에 규례들, 그리고 헬라 문화, 헬라 철학, 그리고 영지주의, 금욕주의, 세상의 초등학문들, 무슨 절기와 날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몸의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골로새 믿는 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심정은 아마 아주 마음에 아주 깊은 그러한 권면에, 그들을 향한 권면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성경 구절 말씀들 중에 골로새서 2장 2절이 있어요. 2장 2절이 있는데 그 양식을 보면 1일자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일자에 보시면 양식에 골로새서 2장 2절이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위로. 근데 그 2절의 첫 방면에서 그렇게 함이라고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1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함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는 바울의 분투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분투냐, 무엇을 위한 분투냐면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분투를 했다는 것이죠. 마음의 위로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의 관건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합당하게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유대교의 규례들과 어떤 관습들, 그 다음에 헬라 문화, 헬라 철학과 많은 영지주의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서를 또 이야기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이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를 또 골로새 성도들이 읽게 하고 서로 이렇게 교차로 나누어서 읽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사에서 마지막에 하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름에서 보는 건 의견입니다. 의견. 라오디게아는 성도들의 의견, 그리고 교만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진리보다는 교리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가 너무나 많이 부족했죠. 그리고 회복되었다가 하락한 교회였기 때문에 아주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의 어떤 특징은 가까이 있는 거리도 있지만, 특별히 골로새에서 보여준, 바울이 보여준 것은 아주 높고 깊은 진리의 계시였어요. 그러나 이 높고 깊은 이 진리가 합당하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어떤 공급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은 라오디게의 상태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있을 때에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안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피폐해지면 생각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결국은 많은 사상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이 합당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번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번은 자, 성경에서 비밀은 감추어져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감추어지고 알려지지 않는 것들을 비밀이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그런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가리킨다. 이것이 성경에 언급된 비밀들에 관한 원칙인데, 자,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골로새 2장 2절에 마음의 위로가 우리가 있지 않으면, 마음이 평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알려면 그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자, 성경을 깨달으려면요,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열어주냐면 빛비춤이 있어야 됩니다. 빛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생각이 열려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성경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성경 안에 있는 당신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알기 원합니다. 이 비밀이 계시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빛을 비추셔서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위안을 받고 생각이 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감추어진 것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로마서 2번은 골로새서 2장 2절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다.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보면 빅데이터라는 말이 있어요. 빅데이터. 어떤 컴퓨터에 많은 것들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 컴퓨터에 엔터를 딱 치면 그 데이터들이 쫙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리스도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걸 담고 있는 빅데이터와 같은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이야기들, 그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비밀들이 신약에서 계시되기 시작된 데는 언제냐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중 같은 신원자들을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16절에 그럴 때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에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그대가 복이 있다. 이것을 계시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시몬이 뭐가 되냐?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고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절이 나오기 위해서 뭐가 있었냐면 계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그 계시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이나 성전에서 이러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헐몬산 기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관습적인 그러한 분위기에서 벗어난 곳, 우리가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 안에서 이러한 보통의 전통과 종교의 분위기에서 벗어난 그러한 분위기에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이 로마서 2번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번은 5가지 위대한 비밀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 사람의 비밀도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A번의 우주는 대우주를 얘기하죠. 큰 이 별들이 있는 우주. 그리고 사람은 소우주입니다. 그래서 대우주든 소우주든 그 모든 비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의미와 목적이시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비밀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하늘을 쭉 펴셨다고 했죠.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하신 자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은 대우주죠. 그리고 사람은 소우주입니다. 대우주와 소우주가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우주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소우주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천체 물리학으로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병풍처럼 쭉 펴졌다. 그리고 땅은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사람 안에는 영을 지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안에 영이 있는 존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행정과 경륜에 있어서 가장 전략적인 지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우주의 모든 질서와 행정은 소우주인 사람의 영에 달려있다.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창조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그래요. 아다마. 그리고 흙은 아파르. 그 땅이 아다마가 결국 아담이 됩니다. 아담은 그래서 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흙이라고 말하는 아파르는 먼지와 티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릇으로 창조되었죠. 먼지와 티끌 그리고 땅으로부터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그릇이 하나님을 담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과 같은 것이죠. 또 아주 복잡합니다. 영 안에는 양심, 직감, 교통이 있고 또 혼 안에는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로마서 9장에서는 긍휼들의 그릇이라고 하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하죠. 이러한 것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사람도 비밀이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인생도 너무나 비밀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도 어떻게 설명되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가 참된 의미를 지니려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비밀로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또 교회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 질문했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 질문 안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의 열망과 기대가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사복음서에서 그러죠. 너희가 성경을 읽지만 결과적으로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 오지 않는다.
모든 비밀이 뭐에 있냐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이 있는데 그 2일자 양식에 있습니다. 2일자 양식에 보면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원자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영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하여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쉽게 계시를 얻기가 어려운데 바울이 그가 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우리 글로 남겨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쓴 편지를 통해서 그가 쓴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비밀들을 또 배우고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앞선 그런 사도로 인하여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러한 실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사도들과 신원자들에게 분명하게 영 안에 계시해 주셨다. 예. 이러한 비밀에 대한 계시가 어디에 있다고요?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 들어가기를 힘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교회의 비밀은 뭐냐? 교회의 비밀은 유기체, 그리스도의 유기체이고 그리스도의 확대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 또 사람의 비밀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교회는 보이는 부분이에요. 보이는 부분. 몸은 보이지 않는 부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몸이 교회를 통해서 합당하게 체현될 수 있죠. 그리고 교회는 틀과 같아요. 틀. 하나의 틀. 그리고 단체적인 그릇이죠. 몸은 그 틀 안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만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생활. 보이지 않는 몸의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몸에 관한 비밀을 알아야 돼요. 유기체. 살아있고 생명에 속한 유기체. 그리고 우리가 몸의 지체라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되고 그분이 또 머리이신 것.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몸이 없다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만 있다면 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껍데기죠. 그러나 또 몸이 교회가 없다면 실제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몸은 교회의 내용이 되고 교회는 몸의 어떠한 실제적인 틀, 실제화시키는 그러한 체험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몸의 생활,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몸의 생활이 실질적이고 체험될 수 있는 교회 생활이 필요하신 거죠.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결국 뭐가 됩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 그것이 또 이 비밀의 궁극적인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은 완성되는 것. 자, 그래서 비번에 보면 사람을 얘기하죠.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새 예루살렘의 개인적인 작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작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뭐라고 하냐면 새 예루살렘의 전신이다. 결과적으로 이 비밀들이 완성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의 완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관련 구절 중에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이 있는데, 자, 에베소서 5장 32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위대하다는 말은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그레이트인데 우리가 메가톤이라는 말 쓰잖아요. 크다, 위대하다. 이 비밀이 엄청나게 위대한 비밀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의 전부, 중심으로부터 점점 퍼져나간 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32절에 이렇게 위대한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3절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도 각각 이렇게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 가정생활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로서 가장 위대한 비밀인데 사실 우리의 결혼생활도 아주 엄청난 비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의 축소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편과 아내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러한 축소판이고 놀라운 비밀에 관한 이러한 놀라운 함축한 뜻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다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에 이제 에베소서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비밀도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자, 에베소서는 몸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주로 몸을 얘기합니다. 그 몸 그리스도. 골로새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또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나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몸 그리스도는 다 비밀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몸에 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놀라운 비밀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A본에 보면 뜻이 있어요. 뜻. 자, 이 뜻이 그분 안에 감춰져 있다. 근데 비밀이래요. 뜻이. B본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도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의 비밀이 연합된 영 안에서 밝혀지는 비밀의 계시이다. 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계시, 이 비밀을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C번은 뭘 얘기하냐면 경륜, 비밀의 경륜. 그래서 이 비밀이 무엇을 담고 있냐면 뜻, 목적, 이 두 가지가 더해진 것이 비밀의 경륜이다. 그 비밀의 경륜이 D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의 전부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본 자들을 에베소 4장 11절에 얘기하죠. 이 비밀을 본 자들이 누구냐면 에베소 4장 11절에 사도, 신원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들이 어디에서 봤어요? 영 안에서 봤어요. 영 안에서 이러한 비밀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목양하면서 공급하고 교사로서 가르치고 신원함으로 말해내고 사도로서 이것을 전파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은사들이 우리에게도 복사되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을 하려면 영 안에서 이러한 비밀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더 빛비춤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식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내하라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다. 사랑하십시오라고 권면하지 마라. 이 비밀을 보면 인내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비밀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계시해 줄 때 우리가 이 비밀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합당한 태도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2번, 한 영인 그리스도와 교회는 위대한 비밀이다. 자,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위대한 비밀을 보려면 두 가지의 어떤 그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영을 사용해야 한다. 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거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존재의 깊은 곳을 열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영을 사용한다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은 뭐냐?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는 것입니다. 자, 이름을 부르다가 헬라어로 뭐냐면 에피칼레오인데 에피칼레오는 구체적으로 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불러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분을 불러내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속에 있는 분을 불러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은 우리로부터 흘러나와서 그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영 안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골로새서 2장 2절에 마음의 위로를 바꾸라고 했는데 위로가 뭐냐면요. 위로라는 말의 헬라어를 빼먹었는데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파라는 뭐냐면 옆에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는 부르다는 거예요. 에피칼레오도 부르는 거죠. 칼레오가. 파라칼레오는 옆으로 부르다. 그래서 그걸 위로를 받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면 소환하다. 소환하다. 옆으로 불러내니까요. 소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환하는 거예요. 옆으로 불러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얻고 계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영을 사용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파라클레오 옆으로 불러내고 소환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빛비춤,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비밀들의 계시를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마음의 보살핌을 받는 거죠. 아까 얘기한 파라칼레오, 그분을 소환하여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공급받고 빛비춤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마음이 보살핌을 받아야 마음 눈이 열립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는 이 계시들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보살핌을 받을 때 따뜻해지죠. 그럴 때 마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혼의 기관들, 생각이 맑아져야 되고 감정이 절제되어야 하고 의지가 복종되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마음이 위로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파라칼레오, 그분을 불러내고 소환시켜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마음의 보살핌과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존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비밀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5번은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이게 중점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왜? 골로새인들이 이 그리스도부터 많이 빗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뿌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중에 하나죠.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은 세 가지. 첫 번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게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 완성하는 사역 중에 이 핵심 중에 핵심, 머리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서신 중에 또 하나죠. 골로새서는 심장 중에 또 심장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비밀이시고 그리스도는 이 비밀의 비밀이시다. 비밀의 비밀이란 말은 뭐냐?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우주도 비밀이고 사람도 비밀이고 교회도 비밀이고 몸도 비밀인데 그 중에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아가를 뭐라고 하냐면 아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했어요. 니영진님이. 그게 뭐냐면 영어로 Song of Songs예요. 노래들이 많은데 시편도 노래고 잠언도 노래잖아요. 그 많은 시가서들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가 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가 모든 우주의 비밀들 중에 가장 뛰어난 비밀이다. 가장 중심적인 비밀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리킨다.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사람의 역량으로는 볼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을 사용해야 되고 생각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어야 되고 온 존재의 기능이 사용되어야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계시로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10번에 말하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설명과 표현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렇죠. 정의와 설명과 표현은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표현해 주죠. 그 로고스에다가 우리의 기도가 더해지면 기도를 통해 말씀을 읽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 레마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일어나는 것. 레마를 통해서 관계 형성이 일어납니다. 로고스가 우리가 영을 사용했을 때 사람과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말씀, 그것이 복음을 통해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우리가 또 변화되는 실제가 있고, 그렇죠? 자,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시다는 말은 뭐냐? 이 그리스도가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는 뜻입니다. 네, 모든 것을 포함하실 뿐만 아니라 강대하세요. 측량할 수도 없고 무한하시고 이 영원하신 분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이셨다는 것이 너무나 아주 뛰어난 일이죠. 자,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신성한 속성들도 가득 담겨져 있고 인성의 미덕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1, 2, 3번은 뭐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스토리. 자, 이 비밀이 이제 스토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한 분으로서 시작도 끝도 없으시지만 그분에게는 어떤 역사, 이야기가 있으시다. 역사는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 이야기는 뭐예요? 스토리. 자, 하나님의 비밀 혹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히스토리다. 히스토리가 사실은 뭐냐면요, 히스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요, 그분의 이야기. 누구의 얘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신성한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안에 다 포함된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 안에 있는 거죠.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다. 자, 근데 3번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끌릴 수 있도록, 자, 들어오시고 이끌릴 수 있다는 거. 저 이걸 보면서 어떤 성경이 생각났어요. 구약에 하박국의 뜻이 뭐냐면 끌어안다,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서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가 그분과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요, 그분의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과하신 모든 과정, 이것을 하기 위해 통과하신 과정을 경륜의 과정이라 하는데, 이 과정이 뭐가 있죠? 육체되심, 인간 생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 영광스럽게 되심, 보좌에 앉으심. 이 경륜의 과정을 통하여 사람이 죄인이 된 이후에 그분은 이렇게 인성 안에서 모든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안에 거하게 되는, 끌어안고 달라붙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죠.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와우 스토리, 우리의 스토리죠. 자, 하나님의 비밀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 그 골로새인들에게 이걸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유대 종교, 그 관습들과 규례들, 그리고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에 지금 사로잡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3번에서 본 것처럼 좋은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이미 뿌리가 내려져 있다. 그러므로 그 뿌리를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뛰어난 공급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아마 강조해 줬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라고도 하고 영지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영지주의는 유대 종교와 헬라 철학이 더해진 거예요. 유대 종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도 이 안에 있어요. 자, 영지주의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제목에 나와 있어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 육체를, 영적인 것 외에는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부인하다 보니 금욕주의가 생겨나고, 예, 그래서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 외에, 이 중심적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더 이렇게 좀 중심적으로 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혜는 우리의 영과 관계에 있고 지식은 생각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시다. 근원이 뭐냐?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성한 경륜에 대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경륜의 전부인 교회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고 기원이고 중심이라는 걸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 외에 다른 어떠한 가르침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이러한 가르침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4번, 지혜와 지식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들을 가리킨다.
자, 이야기들입니다. 다. 이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교회들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들의 이야기. 예. 그래서 저는 바울이 뛰어난 스토리텔러 같아요. 스토리텔러. 무엇을 통해서 얘기했습니까? 편지를 통해서. 그는 편지를 통해서 연례 서신을 씀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오늘 스토리텔러가 돼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얘기해야 됩니까? 신원함으로, 교회 가운데, 집회 가운데 신원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또 다른 이들을 목양할 때, 그리고 합당하게 가르칠 때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말해내는 그런 스토리텔러가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자신이 스토리텔러예요. 하나님은 정말 말이 많으세요.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말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안 듣고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위로를 받고 다른 것들로 점유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생각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영을 사용하여 이 비밀의 이야기들을 더 보고 더 계시로 알고 우리가 누리고 체험할 때 우리는 더 말해내는 스토리텔러가 될 것입니다. 제 유튜브 제목이 그래서 디바인 스토리텔러입니다. 신성한 이야기꾼이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도 스토리텔러, 바울도 스토리텔러, 우리도 신성한 디바인 스토리텔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에 관련된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경륜과 행정의 중심이신 것이죠. 6번이 이 메시지의 핵심 구절이라고 했는데 6번은 주로 골로새서 2장 9절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7번은 골로새서 2장 10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이죠. 6번은 9절, 7번은 10절. 자, 6번.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신격의 충만의 체현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충만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신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Godhead.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무엇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그게 바로 not in the Godhead. 하나님의 신격의 존재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생명과 본성엔 참여할 수 있죠. 이것을 헬라어로 뭐냐? 테오테스라고 해요. 테오테스. 신격의 존재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 거기는 뭐냐면 신성한 특성들을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테오이테스라고 해요. 이자가 가미되어 있지만 이 이자 하나가 더해진 테오이테스는 창조물을 통해 나타나는 신성한 특징들. 그래서 어떤 영광, 진실, 지혜, 빛, 사랑 이런 것들이 이 신성한 특성들 테오이테스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격은 테오테스, 신격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신격의 모든 충만은 신격 전체,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Complete God, 완전한 하나님. 신격이라는 단어는 신격의 존재, 신격의 존재를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신격의 존재를 강하게 암시를 하는데 이 신격은 2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삼일 하나님, 신성한 삼일성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신격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신격의 충만은 틀림없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충만을 이야기한다.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풍성하시죠? 아들은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삼일 하나님을 체현하셨죠. 그리고 그 영은 한량 없으신 분. 풍성하시고 무한하시고 체현하시고 또 한량 없으신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이루어진 이 신성한 삼일성이 신격의 충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삼일성은 뭐가 있죠? 본질적인 삼일성, 경륜적인 삼일성, 기능적인 삼일성이 있어요. 본질적인 삼일성은 생명과 생활에서, 경륜적인 삼일성은 일과 사역에서, 기능적인 삼일성은 사랑과 은혜와 교통으로서의 어떤 각각의 기능에 있어서 너무나 충만한 분이시죠. 우리의 생명 안에서 충만하시고 생활을 충만하게 하시고 일과 사역 안에서 경륜적으로 우리를 충만케 가져다 주는 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교통 안에서 충만하시죠. 자, 3번은 그리스도께서 신격의 충만의 체현이라는 건 뭐냐? 삼위일 하나님의 충만이 몸의 형체를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몸의 형체로 지닌다. 인성 안에서 이 충만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체현되고 나타났다는 뜻을 가진 거죠. A번에서 설명해 주죠.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입으신 물질적인 몸을 가리킨다. 인성 안에서. 신성한 분이 이제 인성 안에서 실제적이고도 실질적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사람의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모든 통치와 권세와 사탄의 능력 위에 계시는 분이죠. 자, 그리고 B번에 보면 육체가 되시기 전에는 신격의 충만이 말씀이신 그분 안에 거했지만 이제 몸을 지신 그분 안에 그때까지는 거하지 않았지만 이제 거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10번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부터 즉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부터 신격의 충만은 몸을 지신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했다. 또한 신격의 충만은 그분의 영광스럽게 된 몸 안에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거한다. 그래서 그 충만이 다함이 없이 우리에게 계속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 되심을 통해서 이제 인성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육체 되심은 하나님의 비밀이 사람 안에 들어온 것이다. 자, 육체 되신 것은요, 비밀한 하나님, 그분의 비밀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영혼 안에서 시간 안으로 비밀이 들어오신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의 나옴,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옴은 아득한 옛날부터 영원한 날들로부터 영원한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걸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영원 안에 비밀이신 분이 시간 안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사실은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비밀이. 우리 안에 지금 비밀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변화될 때 어때요? 우리가 혼이 변화될 때 비밀이 영 안에서부터 혼 안에 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도 비밀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어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온 존재가 이제 비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영 안에 이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비밀한 사람들이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어디 있습니까?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비밀이 오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비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몸을 지니신 신격의 그 충만이 체현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참되고도 실질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 충만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충만이 되셨다. 네. 그냥 어떤 그 상징적인 충만이 아닙니다. 네. 이제 이 충만은 우리의 실제가 되셨어요. 골로새서 2장 9절 B번입니다. 충만은 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의 표현이다. 자, 풍성과 충만은 이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풍성은 어떤 사물의 양이지만 충만은 그 사물이 흘러나오거나 흘러넘쳐서 표현된 것이다. 자, 풍성은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충만은 주관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의 표현도 거한다. A번, 하나님의 충만은 그분의 풍성의 넘쳐 흐름이다. 이 넘쳐 흐름이 곧 하나님의 표현이다. 풍성이 넘쳐 흘러서 사실은 표현되는 거죠. 자, 신격의 충만은 신격의 표현, 하나님의 존재의 표현이다. 신격은 옛 창조물인 우주와 새 창조물인 교회 모두 안에서 표현된다. 그렇죠? 그분의 모든 충만이 우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표현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번은 이 충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들께서 육체 되심을 통하여 사람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의 충만이 그 안에 있었고 다 이 충만한 데부터 받았어요. 그걸 뭘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라는 부분이 이 충만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적용되는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 풍성한 어떠함이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은혜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충만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출혈로 고통을 받은 여인이 그분의 겉옷을 만져서 나음을 입었어요. 사실 그것도 그분의 충만을 체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흘러나옴을 옷을 통해서 치료를 받은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기적적인 충만도 좋지만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 충만은 영에 속한 것, 은혜에 속한 충만을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난 그림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은혜는 은혜의 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충만을 가리킨다. 은혜의 풍성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 객관적입니다. 은혜의 충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주관적이고 실질적이고 체현된 걸 볼 수 있죠. 은혜의 풍성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것이 충만으로서 주관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은혜의 충만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때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되는 실제가 교통을 통해서 흐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은혜를 누립니까? 매일 누리고요. 순간순간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왜? 그 충만은 다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열어서, 우리 존재를 열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의 강물이,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내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다함이 없는 은혜.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양한 은혜, 또 모든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방면에서 이 은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을 충만히 표현하고 나타나는 실제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오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은 바다의 밀려나는 파도, 즉 파도 위에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을 비유할 수 있다. 은혜의 수위가 부족하지 않아요. 계속 은혜의 수위가 넘쳐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빙산이 있지만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면 그 빙산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빙산 위를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은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넘치고 흐르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7번에 이제 골로새 2장 10절이 주된 내용인데, 자, 6번에서는 골로새 2장 9절 그리스도께서 충만이심을 얘기해요. 7번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충만해졌다. 자, 신격의 모든 충만은 몸을 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 몸을 지신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있다는 거, 거한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죠. 충만은 그래서 인격입니다. 인격이신 그리스도 그 자신을 얘기해요. 왜? 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지니셨다는 건 뭐냐?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고 실질적인 충만이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접촉하고 체험하고 누릴수록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충만한 존재들이 될 수 있다. A번에 골로새 2장 10절 얘기하죠. 충만해졌습니다는 헬라어로 완전해지고 온전해진 것을 얘기한다. 자, 완전해진 것은 신성한 속성들의 방면을 얘기하고요. 온전해진 것은 인성의 미덕들을 얘기합니다. 신성한 속성들을 주입받음으로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를 통하여 신성한 속성들은 계속 주입되고 인성 안에서 우리의 미덕들은 계속해서 더욱더 높아진 인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합당한 미덕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B번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넣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풍성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넣어졌다는 거예요. 넣어졌다. 넣어졌기 때문에 충만하게 되었다. 넣어졌다는 건 뭐냐? 잠겼다. 그리스도 안에 잠긴 겁니다. 잠긴 건 뭐죠? 잠길 침례받은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분 안에 넣어진 것을 체험하냐?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구원받을 때 영적인 침례를 받았죠. 그러나 물침례를 통해서 이러한 침례가 참되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에베소서 3장 8절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얘기해요. 자, 신성한 풍성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잠겼을 때. 여기서 그럼 풍성과 충만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풍성은 뭐냐? 전시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 표현할 때 뭐냐? 미국의 식료품 가게, 월마트나 코스트코에 가면 많은 식료품들이 전시되었죠. 아주 풍성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먹지 않으면 충만해지지 않아요.
미국에 이렇게 키 크고 아주 그냥 등치가 좋은 남자들은 그 풍성을 누렸고 먹었기 때문에 충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은 객관적입니다. 전시한 것. 그러나 충만은 주관적인 거예요. 채워진 거죠. 누렸을 때 그것이 채워진 거예요. 풍성은 외적인 것, 충만은 내재적인 것. 자, 풍성은 뭐냐? 그래서 교리가 아니다. 풍성은 은혜와 실제이다.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누릴 때 사실은 이 풍성을 누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골로새 교회를 얘기할 때 라오디게 교회와 편지를 교환하라고 했죠. 라오디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리만 충만해요. 진리가 없고 교리,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러한 충만하고 풍성한 것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충만은 그래서 뭐냐? 충만은 풍성을 안으로 소유한 것이다. 풍성이 충만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충만은 풍성의 산출물이다. 풍성을 통해서 충만해질 수 있고 이 풍성이 우리가 충만한 것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는 은혜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하나님에게서 온 충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접촉할 때마다 이 풍성한 그리스도, 충만한 은혜 위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입받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 베이스에 본 것처럼 그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 영양분을, 이 은혜와 이 충만함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다. 침례받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동일시되고 그분과 하나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침례받았고요. 사실은 동일시된다는 건 뭐냐? 안수라는 말과 같아요. 동일시대의 영어가 뭐냐? identify.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받을 때 동일하게 동일시됨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점진리라는 책을 보면 이영재님이 그런 교통을 하셨어요. 침례와 안수에 우리는 동일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침례는 안수를 위한 것이고 안수는 침례를 완성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예. 그래서 침례와 안수는 성령에 의해 한 쌍으로 연결됐다는 것. 안수와 침례가 관계가 있습니다. 안수는 침례에 근거해야 하고 침례 후에는 안수가 있어야 한다. 침례는 부정적인 적용면에서는 사람들을 자아와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긍정적인 적용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한다. 안수는 침례를 통해 자아와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침례와 안수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실제, 몸과 동일시하는 실제를 체험하게 해준다는 거죠. 침례는 개인적인 구원을 강조하지만 안수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강조한다. 안수가 없고 침례만 있다면 개인적인 구원에만 주의를 기울일 뿐 그리스도의 몸은 소홀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동일시됩니다.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넣어지고 안수를 통해 우리는 동일시됨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실제를 체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근거 구절이 거기서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침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침례와 안수를 동일하게 우리는 이 구절 안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한 가지가 또 설명하자면 접붙여지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침례를 통해서 잠겼고 안수를 통해 동일시됐고 심지어 가지가 잘려서 접붙여지기까지 해서 그분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풍성한 공급, 충만한 은혜, 그래 우리는 이러한 충만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실제가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믿는 이들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그리스도 안에 넣어졌고 그분과 동일시 되었으며 우리의 남편이신 그분과 합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연합된 영을 우리는 여기서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에 체험한다. 성취는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은 성취하셨어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시고 끝내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취하시고 부활을 통해 획득하시고 승천을 통해 도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취하시고 부활을 통해 획득하시고 승천 안에서 도달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시고 통과하신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으며 온 존재와 그분의 모든 소유를 받는다. 유업이죠. 유업은 뭐냐? 새 언약과 같은 말이에요. 새 언약. 새 성약. 뉴 테스트먼트, 뉴 커버넌트. 예. 이루어진 언약. 예. 그래서 유업이라는 말은 유언, 유명, 유증, 유산 이런 모든 말과 같은 것이죠. 그분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시고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모든 어떠함이 그분께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고 하나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로 얻게 되고 심지어 그분의 존재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분께서 통과하신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의 역사이며 그분께서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유업이다. 자, 우리의 유업, 새 언약과 성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의 히스토리. 우리의 히스토리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야기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나의 이야기는 오늘 무엇을 소유하셨나요?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분과 연결되고 관계된 이야기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생각이 빛을 통해 열려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 계속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풍성한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체험할 때 그분의 통과하신 획득하시고 성취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이야기가 우리와 연결돼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결과로 그분의 온 존재와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며 그분께서 체험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 주관적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말이 많아야 되죠. 이러한 이야기들. 그저 공허한 교리와 그저 그러한 딱딱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체험되고 우리를 통과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통해 나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깨달아야 하고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된 것에 참여하기 위해 중요한 게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감각이, 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계속 적용되고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양을 더 증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에 의하여 이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러한 비밀들이 다 우리의 신성한 속성들을, 인간의 미덕들을 통해서 참된 이야기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체험들이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자신에 대한 느낌을 믿으면 안 돼요. 자신에 대한 느낌을 믿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느낌을 보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주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고린도서 3장 18절처럼 거울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는 체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영을 사용하고 생각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어서 마음이 열려, 눈이 열려서 계시를 보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이러한 비밀의 계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필요가 있겠죠. D번, 이 충만은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며 우리에게 완전한 공급을 주고 우리를 충만하고 완전하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준다. 예. 그리스도를 이렇게 얻을 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소유를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다함이 없는 충만을 갖고 있으며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
믿음을 통해 선포할 필요가 있죠. 자, 이 충만의 모든 체험이 몸을 거하신 부분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체험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함이 없는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충만을 계속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돼요. 성숙에 이르게 되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경륜을 이루는 과정이 되겠고 목표 완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새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신부로 완결되고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이 되는 체험을 우리를 통해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실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분이 정말 몸을 통해 모든 소유를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공급하는 분이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인 그분에게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더욱더 영을 사용하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 계속해서 계시를 통해 그분의 비밀을 봄으로 그 비밀이 우리의 참된 실제가 되므로 그분의 경륜을 완성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